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중학생이 된 우리 구루터기들이 첫 시험을 대부분 치렀습니다. 중딩 1학년 때 처음 치르는 시험이라 많이 떨렸다고 합니다. 다들 다 잘 본 모양이에요. 잘 본 모양이에요. 아침에 이제 승유한테 물어봤더니 만족할 만하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구루터기들 대부분이 강단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우리 구루터기들을 더욱 성공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서론 첫 번째인데,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도 그렇고 세상의 이치도 그래요. 첫 번째로, 만약에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엉뚱한 것을 붙잡는다. 그리고 거기에 막 감동과 감격을 누린다. 이런 사람은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란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성경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인은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보다는 창세기 3장에 이 체질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탄의 속임수가 있는데 여기에 걸려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형제 간의 살인사건을 벌이고 그 후대까지 저주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또 노아가 살던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결혼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아는 언약의 가정에서 자란 후대들까지도 여기에 물들어가지고 육신의 눈에만 좋은 그런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세상은 미신, 우상, 종교가 판치는 네피림, 곧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되더니 결국 홍수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가 없어도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자랑해 보이려고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고고학자들은 10,000m가 넘는 탑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벨탑이에요. 결국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이던 언어가 각자 달라져 가지고 함께 살지도 못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유대교, 율법주의, 교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계속 막았어요. 전도자들을 이단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자신들과 그 후손들까지도 동시에 싹 다 망해버립니다. 성경과 교회사가 끊임없이 증거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아니면 어떤 사람도 참된 성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는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붙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문제, 위기, 어려움이 와도 이게 오히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노아가요, 굉장히 어려움 중에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됐습니다. 하여튼 투기가 문제인데 다 노아 땅이에요. 야곱은요, 그리스도를 붙잡더니 12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이 되는,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 시작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다윗은 사울왕에게 15년간을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가장 잘 받는 왕으로 시작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엘리야는요, 천하의 악질 부부가 있었어요. 아합 왕 이세벨.
이 두 사람한테 쫓겨다녔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치 지도자, 영적 지도자, 현장 지도자, 이분이 엘리사예요. 엘리사를 세우고 새롭게 복음 운동을 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직접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 듣지만 이분들은 직접 그리스도께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정죄라는 게 너 이단이야라고, 죄인이야라고 단정을 딱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도망을 다닌 거예요. 이게 결국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당대 복음화, 그 시대 복음화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게 나의 오늘이고 미래예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서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자, 여기서 명절은요, 유월절을 말씀해요. 우리 지지난주에 한번 봤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 출애굽기에 나온 예언대로 유월절 날 어린 양처럼, 희생당했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 명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걸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데 이게 너무 요즘에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인생에 해답이 있을까 해서, 그러니까 막 만신 다종교였어요. 그리스, 이 헬라라는 게 그리스거든요. 그리스의 남신 여신이 뭐 6,000개가 넘었다고 하니까요. 모든 게 다 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해답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유대교를 딱 보니까 뭐 유일신만 딱 믿네? 해가지고 개종을 한 거예요. 자기가 믿던 종교를 다른 종교로 바꾸는 걸 개종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명절에 유월절 날 예배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소문을 들은 겁니다. 아, 죽은 지 4일, 나흘이나 되고 시체가 썩어가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이 죽음의 의미가 뭔지, 그러면서 이 모든 때가 드디어 이룰 때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셔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는 영광이라 하면은 뭐 그냥 막 삐까번쩍하게 잘나고 뭐 그냥 막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은 뭘까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싹 다 담겨 있잖아요. 이 예언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리스도 일이 완성이 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십자가를 향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때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건은 보세요. 훗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자 바울의 이방인 선교라는 큰 그림,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저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야, 이런 사실들이 야금야금 인정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시작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종교생활하는 교인들이 이걸 마치 무슨 뭐 집안의 가훈처럼 막 써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죄, 사탄, 지옥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 한 알의 밀처럼 대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떠안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한 사람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대속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씻어주는 거예요. 이 예수 한 사람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창세기 3장을 해결받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로마서에 바울은 이걸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정리하면 하늘의 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 곧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육군 일병이 이제 짝대기 2개가 군용차를 운전하는데 이 군용차가 원스타가 준장이거든요. 아니 짝대기 2개하고 원스타하고 이거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거든요. 그 운전병이었어요. 운전하고 딱 가는데 앞에 대령도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대령 50명을 태운 버스가 이렇게 딱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스타가 딱 있는 걸 보고 대령들 전체가 일어나가지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장도 운전하면서 그 격려를 다 같이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표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자가 원래는 아담이었잖아요. 아담이 타락을 하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타락한 아담의 차를 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는 아담의 차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인 차에 탄 겁니다. 병장도 대령의 인사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대표, 리더가 되니까 예수님이 모는 차에 타는 우리 모든 성도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영광, 모든 승리, 모든 축복을 다 갖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약 성경 39권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될 것을 계속 예언을 했어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창세기 4장 4절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의 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그리고 레위기의 5대 제사 전부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싹 다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의 밀, 곧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이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임금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에요. 이 사탄을 심판하고 결박하고 추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래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 생각, 그리고 가정, 환경, 후대, 이 모든 것에 역사하며 사람들을 실패, 불행, 고통으로 몰아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존재가 사단이고 사단의 세력이에요. 이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고 추방하고 결박하기 위해서 여호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씀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공기, 그리고 생각, 사람의 마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실제로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흑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못 믿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진화론은 쉽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흑암 세력이 잡히면 눈에 안 보이면 무조건 없다고 그래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또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빛을 믿으라. 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랍니다. 여호와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에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흑암 세력에 잡히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들을 깨닫지도 못해요. 전도 현장에서 만난 불신자들과 대화할 때 제가 이제 내세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죽은 다음에 있기는 뭐가 있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제사는 지냅니까? 그래요. 불신자들이 그거는 그냥 부모 공경 효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왜 제사는 왜 지냅니까? 그렇게 물으면 이제 멘붕이 와버려요.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잡히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을 받으면서 강단 말씀을 듣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정리하면 여호와이신 예수님은 제사장, 왕, 선지자, 곧 그리스도 삼직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시작입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한 알의 밀알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많은 열매,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나 자신이 먼저 죽어야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어요. 아니, 나 자신을 죽이다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인정하시면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사단 지옥 운명 아래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영향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틀렸다. 여호와의 말씀은 다 맞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틀린 것을 많이 붙잡고 있어요. 틀린 것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틀린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잘못된 동기, 그리고 정욕을 가지고 있어요. 정욕이라는 게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그냥 필요한 것 정도로 이해를 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녀를 남기라고 우리에게 섹스라는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건. 그런데 이걸 타락한 성문화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 하라고 물질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갖다 사치하고 자기 자랑하는 데 쓰고 있어요.
세상을 정복하라고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천국 가는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요,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자꾸 하다가 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 자기 고집, 자존심, 자기 야망,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을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보존은 보호, 보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도 종교생활하는 교인들이 막 극단적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막 뭐 내 생명을 버려야 되는구나. 막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다시 말하면 정말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필요한 게 없고, 왜 우리도 세상에서 좀 뭔가 좀 할 게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부터 하면은 쉽게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겁니다. 죽을 똥 살 똥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는 곳마다 비난의 대상이 돼요. 나만 하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잃어버려요. 친구도 사라지고 가족 친척과도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다 중단돼 버려요. 하나님의 축복도 빼앗겨 버립니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원숭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원숭이 잡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 거 아세요? 유리병 속에다가 맛있는 과일을 갖다 딱 넣어놓고 빠지지 않게 딱 넣어놓고 손으로 당겨도 빠지지 않도록 깊이 꽉 넣어놓고 그 유리병을 나무에다 매달아 놓은대요. 그럼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 유리병을 잡고 팔을 쭉 넣는데요. 과일을 뺏어 먹으려고. 근데 과일이 안 빠지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은 그걸 딱 보고 잡으려고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잡혀 죽게 되겠으니까 얼른 팔을 빼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과일을 빼먹으려고 팔을 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자, 사람도 원숭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끝까지 안 놓으려고 그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결국 그게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자, 여러분, 내가 양보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양보하는 게 하나님이 아시나요? 아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는 논밭이에요. 재물을 얘기합니다. 우리 재산을 얘기해요. 버린 자는 다 갖다 버려야 되겠네. 무슨 얘기예요? 우선순위에서 양보한다, 그 얘기예요. 현세에 있어,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뭐라고요? 100배나 받되.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그냥 머리가 좋아야 돼. 믿음이 좋든가.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이 세상 임금 행세를 하는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너희 대적이라는 게
싸워서 죽여야 할 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대상이죠. 그게 누구래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말씀을 2번씩이나 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마귀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아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신앙생활의 성공에 있어서 영적인 싸움은 필수입니다. 4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이에요. 너희 중에 빛이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 안에 있어야 돼요. 빛이 뭘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빛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서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 대표 기도해 주신 백광현 집사님, 매월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내용이 더 이렇게 깊어지시는 것 같아요. 처음 교회에 출석하셔서 신앙생활 할 때가 떠올려집니다. 그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모든 성도와 그루터기는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공하는 신앙생활의 근거, 시작, 모든 것,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본론 첫 번째에 제가 한 해 동안 깨달았던 감사를 9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라 그랬어요. 그럼 해보셨겠죠. 광명 목장에 가니까 김명유 사님이 30가지가 넘는 걸 이 정리해가 프린트해가지고 강단 노트에 딱 붙여놨더라고요. 강단 말씀을 받으면 된장도 아닌데 묵혀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고 인도받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2번째예요.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지속하도록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 1310, 131 정시 강단 기도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루터기들이 첫 시험 본 거 얘기했는데 우리 그루터기들 중에 강단 노트 쓰고 정시 기도하는 그루터기들이 중간고사도 비교도 다들 잘 받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는 게, 기도에 집중하는 게 이만큼 중요해요. 또 3번째입니다. 2가지가 지속되면 성령님이 각자에게 새로운 전도 문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10분 이내에 매일 자주, 30분 이내에 한 주에 2-3번, 1시간 이내에 한 달에 1-2번,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밀이 필요한 사람들 명단을 기록하고 계속 기도하는, 기도로 하는 전도 목장에 각자 성공을 하게 해줘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어떤 시간표입니까? 기도하던 대상자들이 현장에 있는 목장으로 차근차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우리 수주 전에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2장은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전도 전략이에요. 근데 지금 2번째 메시지인데 신앙생활의 성공을 말씀하신 거예요. 뭡니까?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와 후대가 신앙생활의 진정으로 성공하는 응답의 가정, 응답의 가문, 응답의 산업, 응답의 후대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